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몇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박수를 크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장소 어느 교회죠? 네, 부산현재교회에서 장소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장로 형제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음식도 여러분 맛있게 정말 맛있었죠? 네,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 주셨고 여러분 묵을 곳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자그마치 22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가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또 여러분 개인 상담해주고 또 시간을 쪼개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하고 계심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 옆에 빨간색 옷 입고 계신 분들 누구죠? 예, 정치인 아니죠? 네, 스태프들입니다. 예. 오? 우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미리 모여서 연습도 하고 또 오늘 끝나면 또 뒷정리도 하고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 도와준 스텝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 네.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것도 2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이 일들을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그렇게 믿나요? 이 천하보다 내가 더 귀하다라고 믿나요? 예, 정말 그런가요? 예. 왜 그러느냐? 실제로 계산해 보면 천하가 더 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여러분이 더 귀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어제 조용히 이 위층에서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시간에 좀 참여를 하면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뭐 왕관 쓰고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속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스태프들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기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몇 번의 이런 캠프들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우리가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 시간인데 그 전에 박수 칠 대상이 또 하나 있어요. 세 번의 말씀과 세 번의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을 위한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 계속 쳤잖아요 그동안, 그죠? 말고 그거를 버텨가면서 들은 여러분들. 예. 보니까 아예 대놓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지금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옆에서 깨워주시고 난 모르겠다, 나는 안 들을랜다 하고 바로 자고 이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어떻게든 들으려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뭐 이클립스도 잔뜩 쌓여 있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타임 남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끌어올려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여러분 큐티, 오늘 아침 큐티 말고요. 어제 큐티자 본문이 요한일서 1장이었습니다. 아마 그 큐티 안에 있는 내용의 본문으로 거의 대부분 오늘 말씀을 다룰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담다라는 이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왔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파워였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담겨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실제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만물에 담겼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에 담겨서 하나님 닮은 영광 돌리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지음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무시된 장면,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질병과 죽음과 영적인 단절이라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말씀. 똑같은 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person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person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말씀의 키워드는 피로. 아무리 생각해봤더니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거든요.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성경 말씀. 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파워 바이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은 패세지입니다. 패세지. 성경 구절을 뜻하는 패세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마지막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사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아버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신 말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본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사귄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된다,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지옥 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지옥 안 가요. 난 이제 천국 가요. 마치 저희 용인에 사니까 에버랜드행 티켓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그냥 그렇게 단순히 어딘가로부터 벗어났다, 혹은 어딘가로부터 이제 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책감이 많았는데 내가 참 죄가 많아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놨다, 죄의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끝내거든요. 어제 우리 말씀 들었죠?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저 죄 다 용서해 주셨다면서요, 땡큐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 이게 구원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어제 말씀 들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돌아왔던 나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땡큐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분과 사귐을 이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 단절이 됐어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제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 아무리 봐도 20살 같다. 네, 손든 사람 이따가 상품. 네, 네, 몇 명 있습니다. 네, 상품 없어요. 거짓말한 거 다 아니까 상품 없고. 네, 결혼했어요. 몇 년 됐을까? 18년 또 20년. 20년 있다 벌칙 있어요. 날 몇 살로 보는 거야? 네, 제가 지금 17년 차가 됐습니다. 네, 17년 차가 됐어요. 한 사람의 여인과 17년 차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사귀고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죽음밖에는 끊을 수 없는 그 둘만의 사귐의 관계를 지금 17년째 누리고 있습니다. 캠프 때문에 4일 동안 떨어져서 지냈죠.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떨어지니까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보고 싶고 어제도 카톡으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고 막 그렇 네, 젊어서 그래요. 네, 어쨌든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고 빨리 이 캠프에서 내가 누렸던 축복이라든지 학생들이 했던 어떤 반응들이라든지 스태프들이 헌신했던 모습이라든지 뭐 이 교회가 수고하고 있는 여러 부분이라든지 다 아내랑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혼의 관계가 전인격적인 하나됨, 연합이라고 불립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됨. 무엇이냐? 내가 느끼는 것을 아내가 느끼고 또 내가 아는 것을 아내와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인격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말하거든요. 전부를 다 이 한 사람과 모두 다 나누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게 부부 관계입니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한다.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해야 된다면 누굴 사랑할까요? 아내.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이 앞에서 말고 어디서 이제 말씀을 듣는 아마 유튜브로 나중에 영상으로 저희 부모님 보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부모랑 한 몸을 이룰 필요가 없어요. 부모랑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랑은 한 몸을 이루는 게 맞아요. 아내랑은 전인격적으로 사귐을 누리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바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귐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이 사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사귐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것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과 먼저 사귀었던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보고 듣고 그러면서 같이 진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많은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바로 그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봤고 들었고 자세히 관찰해봤고 만져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실제로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겠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영화 보시면 머리는 옆으로 길고 약간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 그리고 막 수염도 이렇게 예쁘고 완전 무슨 옛날에는 뭐라고 하죠? 이걸 되게 막 파마를 되게 예쁘게 한 것처럼 윤기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중동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고 성경에 보면 흠모할 만한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 너무 조각 같은 미남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직접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고라고 1절에 써 있어요. 자세히 보고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이 캠프 동안 잠깐 스쳐서 봤을 거예요. 이 말씀 시간에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캠프 기간 동안 제가 하는 모습들을 잠깐 봤을 텐데 그런 여러분들이 볼 때는 혹시나 참 좋은 분이야. 뭐 항상 웃고 있어. 뭐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왜 잘 압니까? 늘 옆에 붙어서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으니까. 언제 일어나는지,
기분 나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어떤 특별한 면들이 있는지 아내는 옆에서 내내 지켜보니까 다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과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활동하고 사역하고 옆에서 계속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아무 흠이 없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그런 친밀한 사귐을 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속속들이 그분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고 있었어요. 이분은 진짜 그냥 사람에 불과해. 내가 3년만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뭐. 이분도 참 이렇더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이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더불어서 사귐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요한일서 이 편지를 썼느냐? 우리만 사귈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데 우리만 기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사귐을 누려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야라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 편지를 쓴대요?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기쁨. 이것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우리가 AD,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AD라고 하는데 주후라고도 부릅니다. 90년에서 95년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도 한 60년 정도가 흐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고 목소리는 어땠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도 그분과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그 사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뭐라고 했죠? 전하노니, 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3절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라고 했죠? 전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해줬다라고 하고요. 또 4절에는 써서 너희에게 전달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전파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들으면 예수님과 사귐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전 캠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꾸준히 들었을 겁니다. 전도 말씀과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을 겁니다. 그게 언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사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 사귐이 더 깊어지고 그 사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친구 있는 분, 네, 남자가 들었어요. 네, 남자친구 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친구 있는 분, 있어도 아마 손 못 들 거예요, 그렇죠? 여기 그 자기 교회 선생님들도 막 계시고 그러니까 아마 손은 못 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연애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연애를 하는 걸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상상한 인물이 아닐까? 이런 감정을 잘 안 느끼겠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시간이 주어지면 항상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되게 기쁠 겁니다.
내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굳이 막 따져가면서 맞아 그 사람은 존재하지.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 나를 좋다고 옛날에 카톡 보낸 적 있어. 그러니까 우린 사귀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안 따질 거예요. 그렇죠? 사귀고 있다면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람과 함께 굳건한 그런 사귐의 관계를 분명히 가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사귄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지금 옆에 보시면 빛이 많죠. 위에도 빛이 있어요. 그럼 이 빛이 하나님이란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이 성품이 이 빛의 특성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그 안에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셔서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진실하셔서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을 요한은 그분은 빛이셔서 어둠이 그 가운데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은 진짜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제가 아내랑 지금 17년 차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키가 엄청 크진 않지만 적어도 이 정도 되고요. 아내는 작은 편이에요. 제가 맨날 놀려요. 어디 있어?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놀리는데 어쨌든 작아요. 저는 등치가 있죠.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잠깐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등치가 있죠. 등치가 있는 편입니다. 아내는 좀 왜소한 편이에요. 저는 얼굴이 어때요? 하얘요? 아니면 좀 까매요? 하얗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어쨌든 그렇고 아내는 굉장히 하얗습니다. 같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백인보다 하얀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달라요. 저는 눈이 굉장히 어땠죠? 눈이 커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 눈이 작죠. 아내는 눈이 큽니다. 서로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17년 정도 사니까 어때요? 예, 외모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말하는 방식이나 성품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비 오는 날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는 비 오는 날 진짜 좋아해요. 비가 오면 일단 재즈 음악을 틀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재즈 음악을 즐기는. 아내는 비 오는 날 막 질퍽거리고 그래서 싫어했었는데 저랑 17년 정도 사니까 똑같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날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 오면 같이 음악 듣고 커피 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닮아갑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져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요. 여러분들의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나는 뭐라고 해야 됐죠? 나는 참 김밥 이런 분식이 참 좋아라고 하는데 애인이 맨날 김밥 이런 분식 하나도 안 먹고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줄 겁니다. 상대방이 기뻐해 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이신 그 하나님에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동화된다는 겁니다.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나는 그 앞에서 실컷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니까 나는 계속해서 거짓을 달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진실한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6절도 만일, if라는 이 조건형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7절도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만일로 시작을 합니다. 만일. 그리고 둘 다 사귐이 있다라는 말을 하죠. 사귄다면, 정말 너희가 사귄다면이라고 묻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말씀에 따르면 6절에 어둠에 행하면, 그러니까 거짓을 일삼고 악한 일들을 일삼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거룩하고 진실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사귐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쟤 뭔가 변화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뭔가 좋아하는 남자 혹은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부모님이 눈치를 채는 거죠. 언제 알 수 있어요? 갑자기 화장을 한다? 맨날 10시까지 자던 애가 갑자기 6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한다? 뭐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텐데, 평생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것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음악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이런 영화는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영화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하고, 책은 평생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책을 읽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변화가 있다. 뭔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다라고 부모님이 눈치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가 분명히 동화된다, 변화된다. 다른 말로면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7절에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실 것이요라고 미래형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현재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고요. 그런 사람만이 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사귐이 있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빛 가운데 계신 분처럼 나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진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처럼 나도 진리 가운데 있는 것, 말씀이신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에 말씀을 부지런히 담아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치밀한 사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모든 사귐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자꾸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러분 졸려서 제가 비유를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사귐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남자가 혹은 어떤 여자가 애인이 있는데 애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사귀면서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한다는 것은 계속 안 해주고 싫어한다는 것은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귐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하는 관계인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중반을 좀 넘어섰는데 제 나이 정도 되는 형제님들과 부부 생활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당신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오라고 했는데 아내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녀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남편은 참 이래,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아내에게 언제 용서해달라고 고백한 적이 있나요? 뭐 아내를 언제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요? 하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린 목숨은 내줄 수 있는데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우리는 목숨까지는 다 내어줄 수 있는데 이런 건 하나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사귐은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사실 모든 것까지도 희생하면서 이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가?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굴고 반역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지 아는지 헷갈리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자기 자신을 확증하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는가? 큐티를 빠짐없이 하고 있는가? 성경 읽기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점검하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성경의 기준을 얼만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점검해요. 내가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나쁜 말을 하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너 나 사랑해? 라고 질문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혹은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 만나고 있잖아. 너 지금 너 만나러 왔잖아. 내가 어제 카톡도 보냈잖아. 기분 나쁜가요? 우운가요? 어쨌든 내가 너 이런 것도 했잖아.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너 사랑하는 거 같지 않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나 진짜로 너 좋아해. 나 진짜 너 사랑해. 그게 잘 표현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이제 사랑에 대한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던 거 알아요. 하나님 있다는 거 믿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믿어요. 다 믿는 건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사실이라고 믿고 나는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귐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니까? 이것을 읽으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 수 있는 걸. 네.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러 왜 나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데이트 해야죠. 남자친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성경을 읽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사랑하는 분을 더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분의 매력적인 성품과 하신 말씀을 내가 담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읽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것에 순종해야 되죠? 그거 하면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게 기쁘다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것이 밉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를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의 사귐이 소원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믿고 난 후로부터는 하나도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나고 나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죄성이 여전히 우리의 습성처럼 남아있는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제가 아내랑 17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아내만 사랑하고 항상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만 하는 남편이 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싸워야 될까요? 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유평교회 손 들어봐야겠다.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다툼이 있죠. 의견 충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런데 언제 갈등이 발생하느냐? 항상 제가 아내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할 때 갈등이 발생해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은 제가 할 때도 있고 아내가 할 때도 있어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아내일 때도 있고 제가 저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갈등으로 발전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서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희생하면서 아내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면 갈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언제 발생하느냐?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의 유익을 구해야겠어. 나도 뭔가 내 주장을 해야겠어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항상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왜 죄가 일어나느냐? 그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추구할 때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분명히 사귐이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잘못 다루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8절에 나와 있는 건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라고 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좀 그럴듯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나요? 갚아주지 않으셨나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짓고 있는 죄는 뭐예요? 이미 사해진 죄예요? 사해지지 않은 죄예요? 사해진 죄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갚아졌는데 그러니까 이 죄는 죄가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하는 것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이건 내가 범죄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나요? 행위로 구원받나요?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행위가 조금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죄를 짓는 게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이거는 범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진다면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는다는 거죠. 내가 지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거나 할 일은 절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사귐을 누리는 상태에서 짓는 죄도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자녀처럼 생각합니다. 자녀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호적에서 파진 않습니다.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할지언정 너무 화가 나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잘못됩니다. 분명히 답답해지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사귐을 누리더라도 여러분이 짓는 죄는 그분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끊어버리진 않지만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나빠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평생 등지면서 집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문 닫고 이런 갈등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그 관계를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지만 자백하면 그 사이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자백해라. 그러면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이라든지 내가 한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그 빛이신 말씀, 거룩한 말씀에 비춰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자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다는 것, 속상하셨다는 것 제가 압니다. 이것이 마음을 슬프게 했다라는 것,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정말로 이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행동에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바로 자백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연인에서는 서로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죄를 고백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못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잘못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쪽에서 계속해서 돌이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13살 정도의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46이니까 33년 정도가 넘은 거죠. 여러분보다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길게 가져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길게 예수님과 만났다고 해서 그 사귐이 깊다라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아요. 짧게 아직 만난 지 짧게 안 됐지만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길게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죄와의 싸움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치열한 어떤 죄와의 싸움은 나는 이제 다 극복하고 마스터했다. 나는 레벨업 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죄와 싸워야 될까요? 예, 많은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깊어질수록 내 안에 더러움들이 더 많이 발견돼서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 속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상상들, 생각들조차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게 더럽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회개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 싸움을 반복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반복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언제든지 자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고 다시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패시지는 제가 키워드는 패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절을 뜻하는 이 단어인데 성경 구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담겨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담을수록, 읽고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 그 사귐이 시작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담아냄으로 그 사랑의 사귐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칠 건데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말씀과 하나님은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성경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주일에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사모하지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고요. 반대로 난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늘 누리고 있는 걸요 하면서 말씀 한 자 읽지 않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입니다. 빨리 찾을 수 있나요?
구약 성경 8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179절을 넘도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너무 사모합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성경을 바라볼 때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의 기록이 남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119편 10절을 제일 제 오른쪽에 있는 분단이 한번 읽어볼까요? 119편 1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과 이 계명에서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왼쪽, 제 왼쪽에 있는 분단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이제 마치면 여러분 핸드폰 받고 또 뭐 패드 이런 거 받아가죠. 핸드폰과 패드만큼 성경을 사랑하나요? 어때요? 왜 핸드폰과 패드를 사랑해요? 그 안에 성경 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타협해서 말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책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119편 47절과 4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읊조린대요. 속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아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가 지루하고 힘든 날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지금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전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가 레위기였고 지난주가 민수기였거든요. 왜 이렇게 뭐 나병 환자 뭐 대머리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왜 있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읽게 돼요. 너무 힘든 거죠. 이거 여기서 어떻게 리딩 지저스니까 주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가 가끔은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피곤한 날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졸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항상 그런 상태로 방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청년의 학생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자세를 항상 그렇게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식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결국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말씀을 읽을 때 와 너무 달다, 너무 좋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물론 꿀을 먹는 거라든지 사탕을 먹는 것 같은 달콤함은 아니지만 뭔지 알 거예요. 내 영혼에 정말 너무 좋다, 만족스럽다, 기쁘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119편 131절인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굉장히 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너무너무 그것이 먹고 싶고 간절히 굶주린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헐떡였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더 먹고 싶어서, 더 얻고 싶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걸 읽으면 그분을 조금 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읽으면 조금 더 그분의 매력적인 속성들을 가까이에서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여러분 마음에 부지런히 담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더 깊어질 거고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분과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사랑하고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버텨가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말씀을 향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향한 마음을 아름답게 귀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구원받은 후에 정말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조금씩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것 같다, 누군가를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록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